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성도들의 새벽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미경 교우를 위해서, 정종래 권사님 다리 수술 회복을 위해서, 또 이병준 선교사님 모친의 교모세포종 수술과 또 회복을 위해서, 또 마보경, 백정광, 또 강복자 권사님, 정종래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과 해외 형제들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조대훈, 최종래 선교사님의 자녀 조현재 양의 결혼식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 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적인 모든 것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근신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건강과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사역을 위하여 잠시 안식과 쉼의 기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셨사오니 남은 인생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새벽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은총 가운데서 아름답게 영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전도의 열정을 품고 새신자를 가슴에 품고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아버지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미경 교우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이 하루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중래 권사님 다리 수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회복시켜 주셔서 뼈가 잘 아물고 아버지 인체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이병준 선교사님의 모친의 교모세포종 수술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신 하나님, 소원하옵게는 귀한 아버지 모친의 마음이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평생의 섬김과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잡은 상처를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아버지 아물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은혜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마부경 집사님의 건강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정광 집사님의 아버지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강국자 권사님의 무릎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건강히 아버지 하나님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에 있는 이양동 선교사님, 엄여셉 선교사님, 김바울 선교사님, 이병준 선교사님, 주대훈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 학숙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엄여셉 선교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네팔 사역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곳에도 구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바울 선교사의 아브람 선교사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며 이병준 선교사님의 일본 사역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대훈 선교사님의 몽골 게르 사역도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더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게르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두슬기 성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과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도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젊음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대훈 최종래 선교사님의 자녀 현지양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께서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름답게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이 자리 잡은 가정으로서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1장 6절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때와 내가 지금 주의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게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테로도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선교된 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어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스스로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의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의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아멘.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당시에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었지요. 그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복음, 그들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몸에 배어 있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삶, 할례를 받은 유대 민족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초대 교회의 많은 초신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사역을 주로 했고 또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바울 같은 이런 지금 돌아보면 쟁쟁한 사도들의 그러한 사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 그들은 그들의 조상적부터 살아왔던 또 믿어왔던 그들의 신앙이 몸에 아주 뼛속 깊이 심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습관과 그 습성과 그 사고를 떨쳐내는 것이 또 그 문화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신자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전한 것과 동일한 복음이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해지고 또 주장되어지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곧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악수를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 사이에 교제가 있었고,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안드로와 바들 사이에, 또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 허물없는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교제와 사역들이 공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전한 복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등에 의심할 이유가 없고, 바로 그 복음만이 너희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그 생명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래 사도 바울 그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우치고 그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도 감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이전부터 나도 본래 힘써 이 약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역을 행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과거에도 가난한 자, 약자, 병자, 이러한 분들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세상에 어디 가든지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또 병약한 자가 있고 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웃들이 그들을 살피고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질이 풍요롭지 않은 그러한 삶, 또 돈이나 재산이나 생활수단이 거의 없는 그분들의 일상 속의 삶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협력하는 손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게 짧은 길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에서 한 세대가 다 죽고 한 세대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 위에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요. 나중에 신명기 강해를 할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나그네 되었던 너희의 인생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를 먹였지 않느냐, 너희의 옷과 너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었지 않느냐, 그 사막의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불기둥과 기둥으로, 밤의 추위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살펴주셨고 낮의 그 더위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에게 그늘이 되어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나그네 인생길에 이렇게 돌봄과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너희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고아와 과부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웃의 종이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생계의 수단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여성들이 혼자가 되어도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요. 세계에서 의료복지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받기도 하고요.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돈 벌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한 것도 있지만 의료복지가 잘 되어서 이곳에 와서 가족들도 데려와서 자기가 취업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나오면 수술도 받고 건강 회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부지기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들에게 지출되는 외국인 의료비가 1년에 1조 원이 넘어간다 그러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한국에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가진 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또 고아와 과부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농경사에 농촌에서 농사 많이 지을 때에 가을철에 추수하고 나면 이렇게 벼 이삭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줍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죠. 심지어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열리는 수출하는 열매들 중에 감람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요. 이것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그거 다 수확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의 소유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걸 남겨두어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걸 좀 남겨두어라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감추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초대교회에는 구제를 위한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나도 이미 그거에 대해서 힘써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있죠. 안디옥 교회가 구제 활동을 하는데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본 교회가 있어요. 늘사랑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후원하는 교회가 저기 해외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 여러 교회도 도왔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자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가 섬겼던 그곳에서 작지만 미약하지만 그 헌금을 해서 본교회, 늘사랑 교회를 돕는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손길이 뻗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할 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돌봐주고 살펴주고 함께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 사랑의 손길, 내가 예수 먼저 믿고
예수께 받은 그 은혜 기억하여서 태신자들, 새신자들을 향한 구력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물질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 더운 무더위 가운데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되어주고 차갑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내라고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원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 갖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공귀하는 마음 갖게 하셔서 베푸는 자의 복된 손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꿰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구임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향하여 남기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인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